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두 개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35절부터 41절까지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나오죠.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입니다. 종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올 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충성된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잘 지키고 깨어 있으면 38절에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39절에 이제 그렇게 지키는 것이고 40절에 잠깐만요. 네. 네, 37절에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것이다. 주인이 그 종들을 더 기뻐하면서 오히려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그 종들을 섬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또 하나는 밤에 주인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도둑도 올 수 있는데 집을 잘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만 가지고 봤을 때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비유 두 개만 보느라고 잘 보지 못했는데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네요.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자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한 것인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고 그 종에게 맡기려고 하시는데 이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주인이 돌아올 때에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리라 라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또 다른 종은 뭐냐면 때를 따라 신실하게 그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그 종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인자가 주인이 올 때에 신실하지 않은 종에게는 신실하지 않은 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맞을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지 않고 신실한 종에게는 상을 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한 질문, 베드로 모든 사람에게도 한 말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고 사도로 세워졌고 그리고 그렇게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주제는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던진 질문은 무엇이냐면 당시 혼인 풍습이 어떻길래 밤중에 주인이 돌아오는가에 대한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한 세 단계 정도 이루어집니다. 약혼하고 정혼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이게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 틀리더라고요. 약혼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보통 신부의 아버지들 사이에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들 사이에 합의를 하고 정혼은 약혼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데 이때부터는 이미 남편과 아내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 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보통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이가 어릴 때 보통 정혼을 하기 때문에 아직 결혼 같이 살 정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언제 하냐면 보통은 밤에 했습니다. 낮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신랑이 자기 집에 잔치를 준비해놓고 신부를 데리러 몇몇 친구들이 가서 데려오는데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언제 신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항상 그 여분의 기름을 밤에 해야 되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잔치는 보통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혼식에 간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확실히 모를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하니까 축하를 하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종들이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한 건 2경이나 3경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겁니다. 보니까 1경 맨 처음에 제가 찾을 때는 1경이라고 찾았는데 1경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초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한 3시간씩 나눠서 7시부터 9시 정도까지가 초경. 2경은 9시부터 11시. 3경은 11시부터 1시.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9시부터 1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봐도 그래요. 그런 한밤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묵상한 것은 종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42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맡겨진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먼저 복음을 한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종들에게 신실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종들에게 신실함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를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는 신실하게 깨어 있는 것이고 둘째는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으로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체력적으로도 어렵고요. 기도할 때도 저는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할까요? 망상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게 기도를 막는 것들인데 이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 해야 될 일, 지금 고민해야 되는 일들, 헛된 생각이 많이 지나갑니다. 정말 깨어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렇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 맡겨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지금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적용했냐면 첫 번째는 깨어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매일매일의 경건의 습관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도 그렇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도 그렇고요. 거룩한 독서를 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또 찬양하는 시간도 그렇고 성도들을 돌보는 시간 모두가 다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잘 시간을 조절하고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개인적인 적용인데요. 저는 예수님 오시면 좀 많이 맞을 것 같아요. 맡겨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맡은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만 사실 성도 돌보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반성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맡겨주셨는데도 교회를 잘 세워가지 못하고 자책이 있어요. 자괴감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지도자로서 교회를 잘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42절에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먹이는 일, 조직이나 뭐 일을 만드는 거나 어떤 사업을 펼치는 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그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일하다가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사람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겠다라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보다는 주로 일 중심이고 지금 눈앞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에 더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지도자로서 어떻게 돌봐야 할지, 혹은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섬길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조금 나은 사람이 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봐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실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시며 잘 깨어 있었다. 도둑으로부터 잘 지켰다. 또한 신실한 종으로 그 맡은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며 오히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날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나 종으로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정말 깨어서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잘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의 모습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깨어있기 위하여 새벽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실한 종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어젯밤에도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상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그 평안한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